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다만 처녀의 몸에서 아기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처럼 똑같이 여느 아이들처럼 예수는 성장했습니다. 30년 동안 짧은 생애를 사시고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사 하셨겠죠. 안 그렇습니까?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런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죽기 마련인데 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은 늙어서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새 들어서 많이들 어떻게 태어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떤 죽음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부끄러운 죽음을 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살을 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 순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육신의 삶이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일 때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늙어서 자연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사후에 천국에서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한다면은 자연사는 좀 이런 말씀드려 어떨지 모르지만 개죽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죽음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순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에 대한 서론이에요. 아시는 대로 서론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내용 전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2절로만 처리를 하신 거예요. 마치 지난번 우리 13장에서 1절, 2절을 올바르게 정립 못한다고 한다면은 종말론을 바로 정립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정립도 십자가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가의 절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십자가 신앙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올바르게 정립을 못하고 맹신적인 혹은 육적인 본능을 쫓아서 십자가를 해석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십자가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가지를 정립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십자가의 필연성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 입장에서 십자가의 필연성입니다. 그런 것이지 마치 주님이 미친 계획에 물린 것처럼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나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필연성을 정립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래저래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상 성경적인 해석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하나님 입장에서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쩌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것이 다가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릴 꼰세도 있고 얻을 꼰세도 있다 그러시면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또 빌라도 때문도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일 권세도 있고 놓을 권세도 있는 걸 모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너는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 권세를 쓴다고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보시기엔 뭐예요? 너는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너를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수용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고 택하신 십자가지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저나 여러분 같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육체 우선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대할 때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원하시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론은 내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얘기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택하셨을까? 예수님은 목숨을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는 분인데 왜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를 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죽어야지만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 숨통이 트이는 일이에요. 죽어야지만 하는 게 예수님에겐 있습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자이신 주님이 육신 안에, 육신이라는 감옥 안에 지금 갇혀 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처럼 이렇게 옥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이신 하나님이 밖으로 나와야지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옥에 갇혀 있으니까, 육신 안에 들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감옥에서 나오셔야 되고 육신이라는 옷을 벗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요, 육신을 벗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 거지 십자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보혈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과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 겉에 입으신 옷하고 나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다르다 이겁니다. 그 겉옷을 벗기 위한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고통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영적인 존재는 그게 아닙니다. 육신에 갇혀있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주님이 육신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육신에 들어있는 것과는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그런데 그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나의 답답함이 오죽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육체가 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라는 주체가 육체라는 감옥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냐, 오죽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십자가 질 때, 십자가로 육신을 벗어날 때까지는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적인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십자가를 고통으로만 이해하고 그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육적 본능. 우리는 몸이 너무 소중하고 육체의 고통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 자체를 메시아로 본 것은 어디까지나 오류예요. 육적인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하나님도 육신으로 보는 크나큰 오류인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십자가를 성경적으로 바로 해석을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 해석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사건은 물론이려니와 인류의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연히 되는 거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알고 계신 것들입니다. 그걸 잊고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 전부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출발된 이들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사람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실제로는 전부 사람 말이 되고 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목적도 또 예수님의 공생애도 십자가도 종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분이 주도하고 계신 것인데 그런 것도 그냥 인간적으로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교훈집으로 보고 나에게 지금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걸로 보고 윤리 도덕책으로 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의 대표자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에는 말제요. 이 명절에 하지 말자는 것이 이게 신본적인 이성이냐 아니면 인본적인 이성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왜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그랬을까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명절에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절이 어떤 날입니까? 명절은 경축일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6월절이라고 그러면은 최대의 경축일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애굽의 노예가 해방된 날이에요. 이렇게 좋고 기쁘고 자유로운 생명의 명절에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란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세상 어떤 나라도 명절에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명절이 되면은 죄수들을 사면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도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명절에 이런 사람을 특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는 말자.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볼 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명절에는 이라는 말에는 경축일에 그럴 수 있냐. 그렇게는 써있지 않지만은 그 말에는 명절은 경축일이다. 그런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또 그래요. 유일신 신앙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명절은 다른 나라의 명절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면 다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유일신 신앙의 상징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에는 자기 고향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명절에는 전 국민이 여기에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 그 조그만 도시에 100만 명, 어떤 때는 150만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길에 다 누워있고 잠도 거기서 자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국민이 그렇게 모이는 시간인데 근데 그때 왜 예수를 죽이면 안 되냐? 민요가 난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적 인기가 있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죽이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변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화약을 짊어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짓은 하지 말자. 상당히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까?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성이요 분별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실제로 명절에 예수님의 사형이 집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의 사형이 집행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하려고 했는데 집행이 된 겁니다. 희한하게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생각과는 달리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민요가 날까 걱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민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지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예수는 절대로 유월절에 사형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당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는 누가 죽인 겁니까? 하나님이 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도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오류는 뭐냐면, 대제사장은 누가 봐도 오직 하나님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그런 사람이고, 서기관은 누가 봐도 오직 성경, 그런 사람들이죠. 그게 절대인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본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인본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인본적인 대제사장이고 인본적인 서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본적이거나 성경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가? 그런 필연성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첫째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위대한 메시아입니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불사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메시아로 믿겠노라. 이거는 그냥 놀리는 말이 아니고 진심이에요.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런 죽음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냐. 우리도 정말 메시아를 믿고 싶다. 당신을 믿고 싶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는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딱 보기에도 위대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도 위대하고 마치 성전 같은 그런 메시아. 그런데 예수는 아무리 봐도 그런 위대한 외모를 갖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마치 사울왕 같은, 체격이 건장하고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지자다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셨거든요.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니 메시아는 고사하고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숱하게 있었던 선지자들보다도 볼품없는 사람이 예수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외모라는 겁니다. 그런데 외모가 못났다고 해서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봐가지고 영 조망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볼 수 없는 영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민요가 날까봐 두려워할 만큼 대중적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아야 된 나사로를 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가야바 대제사장이 그럽니다. 이 예수를 죽여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데, 누가 봐도 메시아가 아닌데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이비 이단의 교주 같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도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지금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단 사이비들은 일단 그 사람들 인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하지만은 그거 할만할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유 뭐 부흥이나 하자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부흥에 도움도 안 되는 얘기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날 제가 앉아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 왜 하고 있어야 되나,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듣고서 아, 무슨 소리 하냐고, 하나님 이만큼 인도하셨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더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은 진짜 복음인데 그 당시의 상황과 맞물려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대중적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놔둘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성전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입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말대꾸 한번 했다가 옆에서 뺨을 치면서 야, 너 어디다 대고 지금 저분이 누구신 줄 알고 대제사장한테 말대꾸냐? 그래가지고 바울이 놀라가지고 사과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권위를 성경으로 뒷받침하는 서기관들이에요. 그런 인물들의 본부인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정화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권위자들에 대한 도전이요, 또 부정이요, 좀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건 정죄거든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가만두겠어요? 그렇습니다. 크게 부흥하고 있고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대고서는 그걸 부인하는 얘기를 해보세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소수라고 한다면은 너희들 그거 복음 아냐, 너희들 지금 잘못됐어, 바른 길을 가야 돼, 그렇게 얘기해도 그거 가지고 대꾸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려면 그래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복음도 세력이 커져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성경적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다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들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를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조용히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지, 왜 전도 안 합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왜 전도 안 합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저는 목숨을 재촉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용기가 있으신지 몰라도 저희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어디 가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시키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요 공간만큼만 채웠으면 좋겠다, 그 이상은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하고 제가 복음을 정립하는데 저는 부족함을 못 느껴요. 다만 우리 교회 복음을 가지고 요만한 교회가 100개, 1000개 이렇게 생기면 괜찮죠. 그렇게 생기면 그건 누가 관심을 두지 않을 테니까 인원만 그렇게 퍼져가면 되는 거지, 한 교회가 그렇게 클 필요는 없거든요. 복음이 뭔가가 중요한 거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점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보이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종이고 누가 뭐래도 오직 성경인 사람들이에요. 남들만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를 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고 오직 성경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있는 종파들도 자기들이 다 사복음서 기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틀림없이 자기들도 사복음서라고 믿고 남들도 자기들을 그렇게 봐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서 그 설교를 듣고 내용을 책자를 보면은 그 사람들 틀림없이 오직 하나님이고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고 오직 사복음서인데 실제로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서신서에 가지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사복음서도 그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이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인 것 같은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민요가 날까 하노라, 이건 거예요. 가시적인 것이 문제고 인간관계가 문제인 사람들이지 오직 하나님이라든가 오직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틀림없이 남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우린 유지신앙이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뭐라고요? 내용은
인간 중심적인 인본적 종교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남들도 틀림없이 인정하는 정통 종교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은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데서 보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과연 오직 하나님이고 과연 오직 성경입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같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이단의 괴수를 자기들이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단 괴수를 처리하는 것을 자기들이 나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대신 나서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앞지르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일까? 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뜻과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걸 위해 존재하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틀림없이 오직 하나님이고 오직 성경이지만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기 중심적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본문의 이 점은 무섭게 경고하는 거예요. 인본적 신앙이라는 게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괴계로 잡아주기 방책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괴계가 뭐냐면 남을 속이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유일신 신앙이 영적이고 신본적이지 않으면요, 인본적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괴계를 쓰는 거예요. 괴계를 누가 쓰는 겁니까? 성경에 따르면 괴계는 마귀가 쓰는 거예요. 겉보기는 이 사람이 오직 하나님이고 오직 성경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귀라는 거예요. 이 점은 대단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무신 종교라고 그러면 어차피 거긴 신이 없으니까 그건 인간적으로 해야 돼요. 인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의심하고 그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간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신 신앙이 되면은 그게 인본적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선 유일신 신앙이라는 것은 유일이 뭡니까?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성이 있는 것이고 신이라는 것은 영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성과 초월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런데 절대성과 초월성을 내가 가지고 추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본적이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기준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가 기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룰 수 없는 거를 창세기 3장 5절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아나무인격인 마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처럼 자기를 의식하면서 이성이 마비된 무서운 존재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바로 인본적인 유일신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늘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저 사람이 교회 안 다니고 유일신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한심하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유일신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신본적인 신앙이 되지 못하고 인본적인 종교가 되면요 뭐가 된다고요? 끔찍한 마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십자군 전쟁이 그런 거고 또 오늘날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회교도들도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유일신 신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신 종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신 신앙으로 살고 싶으시면 절대로 종교적인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죽인 게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성의 무서운 점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에
예수를 잡아주길 괴계를 방책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정해졌습니까? 예수를 죽일 거를 자기들이 먼저 정했어요. 정해놓고 그를 죽이기 위한 방법이나 방책을 찾아가는 거예요. 죽이기로 딱 결정을 해놓고 죽일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죽일 원인을 자기들이 찾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일 그 결과를 정해놓고 결과에 맞는 걸 찾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르는 과정이나 원인을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가 가시적인 결과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결과를 여러분 마음속에 딱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에 목적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위해서 그것에 맞는 것만 찾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마음에 하나 딱 뭔가 같잖아요. 하나 요 심증이 있어. 요거에 대한. 요거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것만 찾아 발견하는 거지.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지. 거기에 부합되지 않은 건 다 삭제하고 배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여러분의 고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남을 실족해 하는 자라든가 미혹하는 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고착의 원인이 된 거거든요. 자기 확신. 성경적 근거가 없는 자기 확신에 의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건데 그렇게 자기 고착에 빠진 사람은 결국 천국에를 못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이 본문을 스스로 선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본문의 순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 말뜻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착이 원인이고 그 고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제가 눈치를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런 행위는요, 이거는 마귀의 역사고 이것이 개인의 고민이고 교회의 고민이고 기독신앙의 고민이고 인류 역사의 고민입니다. 정말 종말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해야 될 고민이에요. 인사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장점도 많고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자기들이 목적을 딱 정해가지고 그 사람의 단점 하나만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때려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더라도요, 예수님 성전 정화하신 거 말고는 사실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박해주의를 실현하고 뭐 착하다고 했던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석할 만한 일이 무수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에 딱 하나 그거 외에는 다 무시하고 다 배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정한 결과에 맞춰서 원인도 거기에 일치하는 원인만 찾아내고 그 외에 좋은 건 다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그 결과에 맞는 원인만을 고집하고 그래 고착된 거죠. 그거 외에는 다 인정하지 않는 거. 이렇게 고착된 건요, 이거는 정신병리입니다. 이 병이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평소에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사실인데 전혀 엉뚱한 걸 믿고서 그냥 우기는 사람 만나면은 야, 이게 사람인가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거 병이거든요. 그냥 당신은 뭐 그런 사람이냐, 그렇게 포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게? 그 사람이랑 대화 못하는, 사람으로 대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딱 죽일 사람으로 정해놓고 나머지 좋은 건 다 도외시하고 한 가지 나쁜 점을 위해서 모든 걸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에 맞는 원인만 딱 부각시켜 놓는 그 고착,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건 정말 병리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외 없이 누구나가 다 우리는 가시적인 결과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장려한다거나 추구한다거나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항상 이 점을 고민해야 돼요. 적어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과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괴계를 쓴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못할 짓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추태를 지금 적나라하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직 하나님이요, 오직 성경인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릴 정도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가시적인 결과 기준으로 내가 마음에 품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길만을 쫓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나 스스로 어느 순간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샌가 우리는 마귀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스페인에서 투어하는 거를 보면은 항상 이상하잖아요. 그 소가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헝겊을 하나 들어요. 그러면 바로 옆에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소가 사람한테는 안 오고 헝겊으로만 쫓아가는 거예요. 야, 저 조금만 삐뚤어해가지고 소가 조금만 옆으로 움직이면 저 사람 그냥 받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 소가 이상한 게 사람한테는 절대로 한 거예요. 바로 옆에 서 있는데. 그 빨간 헝겊으로만 달려가가지고 여러 번 그렇게 하면은 지풀에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럴까? 뭘까?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투우사가 조금이라도 그 소가 자기를 향해 올 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낭낭하게 서가지고 절대로 자기한테 올 거라고는 의심조차 안 해요. 헝겊만 이렇게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러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거 알겠더라고요. 길에서 강아지를 어떤 애기가 이렇게 괴롭히는데 막대기를 들고 막 찌르고 때리고 그래요. 강아지가 이제 계속 찌르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면서 대드는데 절대로 그 애한테 대들질 않아요. 막대기만 물고 그냥 막 사정 없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투우란 게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짐승들이요, 눈에 보이는 그것만 딱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헝겊이 어디서 왔는지 막대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거를 생각 못하는 게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가시적인 결과가 기준인 사람, 여러분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육적 본능을 쫓는 짐승입니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에 좋아가지고 그걸 먹는 날에는 정녕 사람으로서는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가시적인 결과 기준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성령의 역사 없이는 누구도 결과 기준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가시적인 결과 기준이 아니라 원인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으셔서 육적 본능을 쫓는 그런 짐승의 삶을 청산하시고 이제는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으로서 승리해야 됩니다.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시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